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은 사실 다 읽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 때는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후반전에서 이렇게 골을 먹고 경기에서 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은 막 지고 있다가 갑자기 후반전에 골을 넣어서 이렇게 역전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전 경기도 중요하고 후반전 경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경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40년 동안 보냈던 그 시간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점철되었죠. 민수기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는요 축구의 전반전에 해당하는 전반부고요. 민수기 26장,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축구의 후반전에 해당하는 후반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그 간격이 분명히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의 그 여정이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따지면은 대략 38년, 한 39년 정도의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후반부가 시작되는 민수기 26장 맨 앞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1절 말씀에 연병, 플래그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본문 앞에 나오는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의 사건에 이렇게 가담하여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무려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비극적인 그 사건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자들, 더 렘넌트라고 하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이들이 지금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 강만 건너가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 이제 시간이 됐다,
이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민수기서에는 모두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대략 10년 간격으로 인구조사, 센서스를 합니다. 언제가 가장 마지막 인구조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이제 5년 전에 인구 조사를 했고,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2030년이 되면 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에 따라서 도로, 또 학교, 병원 등등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한 정부의 재정 버짓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그리고 인구 수에 따라서 입법기관의 대의원 숫자, 작게는 주 하원, 시의원, 그리고 크게는 연방 하원 또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 인구의 수에 따라서 선거 구역도 이제 새로 개편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정치인들의 숫자를 선출직 정치인의 숫자를 어떻게 정할지 그런 것도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1절 그리고 5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절도 읽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되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죠.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서로 좋은 거 차지하겠다고 막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어떻게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에게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민수기 1장에서는 그냥 대략적인 숫자만을 이렇게 조사하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파뿐만 아니라 그 지파 안에서 더 작은 단위인 가족, 종족의 그 이름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언급하면서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유다 지파의 경우 민수기 1장에는 유다 지파는 모두 몇 명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자손 셀라 종족, 베레스 종족, 세라 종족, 헤스론 종족, 하물 종족 등등 각각의 종족, 즉 가족들의 이름까지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대로 분배하기 위해서,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4절부터 5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기 특이한 점이 있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나눠줄 때 원칙적으로는 인구의 수가 많은 그 지파, 그 종족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고 그러지 않은 종족에게는 적은 땅을 주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55절 56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되 제비 뽑아 나눠주라고 이렇게 명하신 걸까요?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잖아요. 뭐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자동차를 살 때,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서로 좋은 거는 다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그 리얼터를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어디에 집을 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더 좋은 땅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땅도 있고. 근데 서로 그거 차지하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가운데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 히브리 말로 고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으니까 나에겐 당연히 좋은 땅을 줘야지. 왜 저렇게 황무지 같은 땅을 줍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한 보상을 받아야 돼. 대가를 받아야 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거 여하에 따라서 좋은 땅을 분배받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덜 좋은 땅을 분배받고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맡겨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른 것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그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51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60만 1,73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가 정말 그 열악한 광야를 지나면서도 인구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만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 환경이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인들의 숫자를 합하면 대략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요. 백분율로 그걸 따져보니까 물론 처음보다는 1820명이 줄어들었지만 백분율로 따져보면 불과 0.1%밖에 차이가 안 됩니다. 그 40년의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거역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과 불신으로 시간을 허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연히 광야에서 다 멸절됐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멸절되지 않고 그 수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력이 대단하고 끈질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말씀, 이 사실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면서도 또한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40년의 시간은 뭘까요? 너희들 죽을 때까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그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거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악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26장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읽다 보면 낯익은 이름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름들은요, 바로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 악을 행했던 사람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함부로 조종하려고 들었던 불경건한 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민수기 2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와 함께 반역을 행하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19절에는 유다의 아들 에르와 그리고 오난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하려 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예배드리고 망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드리고 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하고 조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에 언급된 이상의 인물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 악을 행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속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후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것들이 뭐예요? 그들이 악을 즐겨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즐겨 했다. 우리가 그것을 즐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본보기로 거울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기록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광야와도 같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전철을 밟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본보기로, 거울로, 단면 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던 민수기 1장,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던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 성경학자들은 그 각 지파별로 그 숫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 수가 많아졌던, 증가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수가 감소된 그런 지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벤야민, 단, 아셀, 레위 지파는요, 오히려 처음 광야에 들어섰을 때보다도 그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반면에 루벤, 시몬, 갓, 유다, 에브라임, 납달리, 그 숫자가 더 감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어디는 더 수가 많아지고 어디는 더 수가 적어진 거 보니까 얘네들은 더 잘했고 얘네들은 더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계수함을 입은 자 가운데 과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느냐 하는 겁니다. 60만 1,7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계수된 숫자 안에 우리도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찬송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송이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도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수함을 입은 자, 바로 그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때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며 경건치 못한 모든 것들은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래야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